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의 본명은 마가 요한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기도의 처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외족하였으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선교팀에 동참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도중에 하차해버리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자,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하차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금 외족하였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청하였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틀어져서 둘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같이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참으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의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 중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마가처럼 단점이 있습니다. 연약하죠. 허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마가처럼 다시금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마가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이같이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의 자세로 섬기신 것과 또 종의 모습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던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또한 이 같은 종의 심정으로 섬김과 희생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한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들과 믿음 없는 자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지만 유독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친히 증명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저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저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 같은 기대와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도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마가는 2절 말씀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던 소리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신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인데 자기에게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장차 오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2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은 이것이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 2번째 고백은 주님은 흥해야 하고 저는 쇠해져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2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 되면 우리 임직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번에 세워질 임직자들이 이같이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으로 잘 준비가 되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거나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바라기는 마가 요한처럼 저희도 심기일전하여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충성된 종으로 주님 손에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불신 가족들에게, 또 불신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또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